1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에는요, 두 가지의 인생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을 받는 악인들의 길이고요, 다른 하나는 영생을 얻는 복이 있는 의인들의 길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죠. 이 세상을 살아갔던 또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둘 중 하나의 길을 걷게 되고요, 그에 합당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악인들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의인들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일까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여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도 악인들을 대조하면서 이 복 있는 사람을 부각시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오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악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부터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악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악인들은요, 죄를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따라 죄를 쫓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다가 죄를 만나서 길에 서고 죄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악인들은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생각으로부터 꾀를 냅니다. 그 꾀부터가 바로 죄인 거죠. 그래서 그 생각 속에 죄를 묵상하고 죄를 쫓아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죄의 길에 선다는 건 뭐냐면 마치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는 그 방향성처럼 죄가 결국에 생각 속에 있던 죄가 묵상의 묵상을 거듭하면서 결국에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어지고 죄 짓는 것이 또 반복되어져서 결국 죄의 길에 섰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사람들의 삶의 습관으로 굳어진다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점점 심하게 되면 결국 오만한 죄의 자리에 앉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마음의 양심이 꺼리낌이 없어요. 죄를 지어도 마음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고 오히려 자신이 정말 그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쾌락에 취해서 그렇게 죄 짓는 사람과 더불어 죄를 마구마구 짓는 그러한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서로 죄를 짓도록 부추기기도 하고 칭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렇게 죄를 쫓고 죄를 탐닉하면서 살아감을 말미암아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4절에 말하는 것처럼 바람에 날아다니는 겨와 같도다. 죄의 바람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서 결국에 어디까지 이를까요? 이 말씀은 마지막 심판 때를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 심판 때에 이르러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의 멸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 두 가지죠. 그들의 중심에 있는 그 죄성, 악한 죄성 때문이기도 하고 그러한 중심으로 따라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증거가 되어서 그들은 심판을 받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악인들의 인생이죠.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악인들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죄를 피하고요, 또 싸우고 죄를 지면 가슴이 아파서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1, 2절에 얘기하는 것을 한번 볼까요? 1, 2절을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우리를 어디로 안내하냐면 2절로 안내하고 있어요. 사실 앞에 1절의 내용은 부연 설명입니다. 그래서 가로를 쳐도 좋아요. 그것도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아닙니다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복의 핵심은 무엇인가? 누가 과연 행복한 사람인가? 오늘 제목도 얘기 안 했네요. 제목이 누가 과연 행복한 사람인가예요. 누가 과연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2절이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말씀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참 놀라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세상에서는 얘기하지 않는 행복의 개념, 복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복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말씀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개념이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그러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 행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다르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진다고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이것도 적지 않은 사람인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잘 되면, 그래서 재산이 많아지고 명예를 얻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거죠. 재산을 쌓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굉장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들만 착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대개 지식인들은요. 행복이 부와 명예로부터 쫓아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본 책이 있는데 하버드의 과거에 마이클 샌델의 정의라는 강의와 더불어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강의가 하나 있습니다. 그 강의는 뭐냐면 탈 벤 샤르 교수라는 분의 해피어라는 강의예요. 즉 행복자라는 강의죠. 그런데 그 교수님은 긍정의 심리학자였습니다. 그분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하냐? 행복을 우리가 다 행복하길 원하지만 행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행복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세 가지의 유형이 있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취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쾌락주의자고요. 세 번째는 허무주의자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 다 이런 습성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쾌락주의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미래에 달성되는 어떤 목표를 정해놔요.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면 나에게 행복이 찾아올 거라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부단히도 그 목표를 위해, 미래에 달성될 목표, 잡히지가 않죠. 그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함으로 현재의 만족을 얻지 못한다고 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냐? 사회가 그렇게 사람들을 조장해 간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정과 학교에서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야, 성적 잘 받아야 돼. 그래서 좋은 대학 가야 너가 성공하는 거야. 그래서 서로 경쟁하죠.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직장에 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직장에 가서도 일정한 목표량을 정해놓고 서로 경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는 여부에 따라 연말에 지급되는 보너스의 양이 정도가 좌우되죠. 점점 사회가 그 사람들을 미래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향하여서 정말 바쁘게 쉬지도 않고 따라가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놓치는 건 뭡니까? 너무 미래지향적이어서 현재의 소소한 즐거움, 가치, 의미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게 만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성취주의자입니다. 두 번째, 쾌락주의자는 뭐냐면 반대죠. 쾌락주의자는 미래에 어떤 일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 것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과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눈앞에 사탕으로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로 앞에 자신의 욕구를 채워줄, 욕망을 채워줄 무언가를 취하고서는 그 즐거움이 바로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미래는 어두워지죠.
결국에 진정한 행복, 더 행복된 길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어떤 사람이 있냐면 허무주의자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과거에 갇힌 사람입니다. 왜 과거에 갇혔냐? 환경 탓도 있겠죠. 불안 환경에서 태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실패를 거듭하는 거예요. 대학 진학에도 실패하고, 직장에도 실패하고, 연애에도 실패하고, 이렇게 점점 실패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결국 이 삶은 의미가 없구나, 허무하구나, 그래서 이 삶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허무주의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하면 결국 성취주의자는 미래의 노예가 되어서, 그리고 쾌락주의자는 현재의 노예가 되어서, 그리고 허무주의자는 과거의 노예가 되어서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식인의 얘기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봤지만요, 이 사람도 행복을 추구하고 복의 개념을요, 부를 차지하고 명예를 쫓는 그런 어떤 목표를 두는 것에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현재의 삶, 라이프 스타일, 지혜로운 태도, 이런 것에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에 의하면 결국 어떻게 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가? 현재 이 행복을요, 즐거움과 의미를 포괄하는 정의를 얘기하고서 현재의 즐거움과 동시에 미래의 의미까지 생각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진로를 찾아주기 위해서 이 아이를 유심히 보는 겁니다. 그런데 봤더니 이 아이가 잘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굉장히 좋아합니다. 옳거니 이 애가 이거에 재능이 있구나. 그래서 이 아이에게 그것을 더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직장도 그것으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옆에서. 그리고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동기부여. 어떻게? 이 직장을 통해서 너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지, 특히 고상한 가치를 얘기할 때는 정말 너가 이걸 통해서 사회에 이바지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 그러면 이 아이가 그것에 눈을 떠서 그러한 행복한 삶을,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면서 스스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해요. 되게 그럴듯하죠?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는요,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 이 고상한 지식인들의 눈에 볼 때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저급한 수준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하면 복받아서 내가 물질적인 축복도 얻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게 된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지식인들이 만약에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어쩌면 저 백년 묵은 나무 앞에서 정화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하는 무속신앙처럼 여길 수도 있어요. 세상도 사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생각 있는 사람들도요,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오늘 시편의 본문을 보면서도 그런 식으로 봐요. 그러니까 여기 3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후반부에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옳거니 내가 그러면 말씀도 열심히 잘 보고 정말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서 내가 정말 물질도 없고 이 세상에서도 잘 되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형통의 길을 걷게 되겠구나라고 착각하면서 이 본문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둘 다를 거부합니다. 둘 다. 첫 번째 거부하는 것은 그것이 행복이 아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만사형통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건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부더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요, 뭐냐면 이미 여기서 얘기하는 이 시편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은요,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 있는 사람이 삶에서 어떤 특징을 보이면서 살아가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여기서 그 근거를 얘기할 수 있죠?
먼저 우리 전체 성경을 한번 통해서 볼까요? 우리 로마서 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 4장 6절입니다.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죄송합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시편 32편의 다윗의 고백을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를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 보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복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특별히 어떤 은혜를 받았나요? 왜 행복자지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 살아갈 때 불법을 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법이라 여기지 않아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죄를 가리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주께서 그가 죄를 지으나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행복한 사람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란 얘기예요.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 얘기를 로마서 9장 1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13절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여 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뭐라고요? 이미 야곱이 복중에 있을 때,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복중에 있을 때 전에도 하나님이 이미 야곱을 어떻게 하시기로 선택하셨다?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편애를 받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정말 그거예요. 편애를 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냐면,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3절로 우리 다시 그 말씀이 있는지 확인할게요. 시편 3절에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이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느니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겠다 얘기합니다. 이제 한 나무가 물을 쑥쑥 먹고 자라나서 잎사귀를 피고 열매를 풍성히 맺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복 있는 인생인데, 그 인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꼭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는 거예요. 나무가 스스로 잘나서 스스로 막 땅을 파고 들어가서 막 이렇게 심겨지는 게 아니죠. 그 나무가 심겨졌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심겨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기로 한, 복을 주기로 한 사람을 선택해 놓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행복자입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고요.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서 아까 1절에 얘기했던 그 악인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죠. 무슨 얘기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어요. 왜 그들이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음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이전에는 이 땅의 것을 사랑하고 나의 탐욕을 채우려고 달려가는 그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과 이생의 그 자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세상을 향하던 눈이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살아났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해 눈이, 영혼의 눈이 고정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 한강도사야, 내가 나를 보니까 맨날 그렇진 않은데, 맨날 말씀이 정말 이 2절처럼 좋아 죽겠고 막
그리고 이 말씀을 너무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하지 않던데, 그리고 또 나는 죄로 넘어지는데 그럼 나는 복받은 사람인가? 이렇게 되물으실 분이 있으세요. 그렇죠? 자,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시편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도록 하나님이 써주신 책이에요. 이 시편 1편 말씀은 시편 전체를 여는 서론의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열쇠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정말 복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특징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0편까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먼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 그 말씀의 인생을 살아갔던 그 시편의 주인공들, 이 글들을 고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증거로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말씀의 인생을 살아갔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위로함을 얻을 수 있는데 그들도요, 우리처럼 죄로 넘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 복받은 사람은 신실하게 정말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고난은 없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바로 시편 3편부터 읽게 되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시편 3편에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엄청난 고난에 휩싸인 다윗의 고백이, 탄식의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놀랍게도요, 시편 전체 중에요, 탄식의 고백이 얼마나 나온 줄 아십니까? 3분의 1이 나옵니다. 3분의 1 전부가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복받고 부가 많아지고 명예를 얻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오히려 시편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알려주는 바는 뭐냐면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고난받더라, 복 있는 사람인데라고 했는데 죄짓고 넘어지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울부짖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는 거죠. 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만사형통이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형통이 아니구나.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만사형통은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결국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다시 한번 그 영혼에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 마음으로부터 다시금 하나님을 살아가는 길로 걸어가게 된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만사형통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만사형통이에요. 이건 우리 측면에서 얘기고요. 또 다른 만사형통의 다른 측면은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 증거를 발견할 수 있죠. 이 고난의 대명사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우리가 알기에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간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흠이 없어요. 그러면 잘 돼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생각할 때 나중에 총리 대신 된 것만 생각하죠. 하지만 그의 인생의 거의 3분의 2가 어떻죠? 고난의 연속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죽을 지경에 놓였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죠. 노예로 팔려가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그가 얼마나 신실하게 일했던지 그 주인이 귀하게 여길 정도였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지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만 자자고 유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칼에 거절하고요, 그 자리를 피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또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또 유혹하죠. 자자. 더 완강히 그를 붙드는 겁니다. 옷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옷을 벗어 제끼고 놀라서 도망갔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여 내가 그랬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신실한 다윗이면 당장에 그 고난을 하나님이 청산하시고 잘되게, 바로 잘되게 하시고 부와 명예를 누리게 하시지.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어디 갇혔습니까?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9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창세기 그 39장의 앞과 뒤에 무슨 얘기가 등장하냐면요. 그가 만사 형통했더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 형통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인가 얘기하는가? 어려운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그리고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린 고난의 때에 상관없더라도요. 그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다. 왜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 사람으로. 이거는 평생의 총 인생을 걸쳐서 특징이 그러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루하루를 볼 때는 죄로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오히려 우리는요 때로는 말씀보다 드라마에 열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 드라마나 뭐예요? 그 무한도전이나 이런 거 재밌잖아요. 그리고 그 날을 기다립니다. 아직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는 이걸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돼요. 분명 성경에서 요구하는 바는 뭐냐면요.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들을 점검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아직도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내 만족을 찾고 행복을 찾으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물론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모르겠어요. 거듭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아직 말씀의 맛을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직은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약해서 그래요.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신실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구나. 정말 성경 보면서 그렇게 감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내가 이런 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전율하고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정말 그 맛을 알면요. 점점 그 맛을 알면 알수록 너무 달콤해서 시편 119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주여 주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와 같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칼빈은 이 시편을 들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시편은 모든 영혼의 모든 부분들을 해부하는 걸출한 작품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편을 보게 되면요, 정말 먼저 복을 받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삶의 정황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숨김이 없어요. 그 민낯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 민낯이 정말 시편 51편 같은 경우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낱낱이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편에는요, 이 고백하고 있는 그 신앙인들의 신학적인 사상, 깊은 사상과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겪었던 그 일들 속에서의 그 감정, 끓어오르는 감정, 좌절한 감정, 이런 것들이 아주 낱낱이 자세히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습은 뭐냐면, 정말 그 믿음의 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깨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게 됐으며 어떻게 그 영적인 질병이 아직도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만족하지 못해서 고난이 닥쳤을 때 불안에 떨었던 그들이 죄에 넘어져서 마음이 굳어서 자신은 전혀 죄인인 줄 몰랐던 다윗과 같은 그러한 악한 자가 어떻게 그 마음이 깨어져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회개하며 나아가게 됐는지 그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편은 우리에게 그래서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요. 아까 먼저 그래서 서두에 소개해드렸죠.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잘 살길 포기하십시오.
저는 정말 그렇게 믿어요. 저는 그럼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이러다가 이거 참 큰 이런 고백이 좀 그런데 고난을 더 주시는 것 같아요. 신실하게. 왜죠? 고난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사람을 정말 더욱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볼 때 성경은 분명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편이 강력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걸 포기해라,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라,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죠?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셨습니다. 그 생각 속에 누구를 가장 생각하며 기뻐하셨고 무엇으로 가장 만족을 얻으셨습니까? 그 생각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현재 신앙의 상태인 줄 믿습니다. 혹여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거나 내가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신앙의 위인들이 치열한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깨닫는 그 과정 속에 처절하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처절하게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있는 자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영혼을 치유하시고 다시금 영혼의 눈을 들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로 더욱더 만들어가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 정말 구원받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정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즐거움에 사로잡혀서 그 영혼이 귀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그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 있는 자로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자꾸 죄의 낙으로 만족하려 하고 죄를 추구하는 모습이 있거든.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더 나음을 받고 치유를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2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